오늘 하나님 말씀을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2장까지 연결해서 오늘 공부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서론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어차피 서론 1시간 할 거라서 그래서 서론을 잘라냈더니 한 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도 뭐 아직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가서 1장을 공부하고 또 아가서에 관련된 찬양과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제일 자주 접하고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신부가 술람미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아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수치심, 사실 이 검은 피부라고 하는 건, 검은 피부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검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술람미 여인 안에 있는 영적인 연약함이에요. 영적 연약함. 애초에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여러 단계로 세분화시키지 않고 아주 심플하게 모든 성도들은 신부다, 주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딱 가져오게 되면, 그 관점에서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성도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복음 앞에서 발견하죠. 복음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가진 율법적 기능이고, 이는 반대로 설명하면 율법이 가진 복음적 기능입니다. 좀 어렵나요? 쉽게 설명하면 율법은 늘 뭘 말하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 앞에서 무능한지를 율법은 계속 증명해줘요. 그래서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안에 자주 넘어짐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 사실 이 율법에 있어서의 연약함,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 있어서 연약함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한 번도 성취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냐면은 실제로 희년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희년의 메시지가 단 한 번도 풀어지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희년의 본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것조차도 유대인들은 거절합니다. 복음이잖아요. 희년의 본질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 자체가, 민족이.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그들이 육체적인 행위로 여러 가지 바리새파나 아니면 에세네파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규례 613가지 계명들을 지켜내는 것은 완수할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쳤던 건 뭐냐면 그게 율법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보면 제가 발견했냐면은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 이름이 3개예요. 아브라함 좋은 거 다 갖다 놓으면 나도 아브라함 조슈아 한이로 할걸. 이걸 몰랐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근현대 유대인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여겨지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으로 망명해서 그 저술 활동도 하고 유대인들을 가르쳤던 정신적 지주 같은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보고 여러분에게 나눈 그 설교를 가지고 제가 책을 쓴 게 또 안식이에요. 그래서 제 책의 안식의 모티프를 준 게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책이에요. 예. 그래서 그 결이 되게 비슷해요. 예. 근데 제가 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죽을 때까지 그냥 온전히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안식일에 대한 그 샤밧의 책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안식일에 어떤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규례가 있잖아요. 근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는 것,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예. 이웃에게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이 우리가 세워놓은 율법적인 조항들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유대인들은 불 하나 스위치 끄는 것 하는 것까지도 율법주의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웃집 사람들한테 대신 그 고임이라 그러는데, 이방인들을 그 고임들한테 부탁을 미리 해놔요. 이게 옆집에 고임이 살고 있으면은 고임한테 평소에 잘해주다가 이런 얘기 해주면 내가 부르면 와서 요거 좀 불 좀 켜줄 수 있냐고.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해놔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불 켜주는 고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왜냐면 자기 전에는 불을 꺼야 되니까. 예, 불을 꺼주는 고임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되게 독특하죠. 근데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율법을 자기가 공부해 보니까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이웃에게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웃에게 사랑을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그리스도거든요. 예, 뭐 본질은. 근데 그 사랑을 흘러가는 게 있어서 율법의 조항들이 회방이 된다면 그 조항을 어길 필요가 있다. 그게 더 높은 차원의 율법이다, 이 얘기를 해요.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 제가 그 대목을 읽는데 이 사랑이 지금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자리 잡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비결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 신비하게 체험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이 여러분을 향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각을 내가 경험하고 배우지 못하면 말씀의 어떤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해한다 하더라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율법을 공부한 유대인 신학자들도 그걸 발견해요. 그럼 우리는 신약 성경 보면 신약 전체에서 모든 이 신약 성경을 쓴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 유대인이 썼잖아요. 그렇죠? 예. 신약 성경은 이방인이 안 썼어요. 유대인이 썼어요. 신약 성경을 쓴 유대인들이 그걸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율법의 완성이 어디에 있다? 사랑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또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신명기 말씀에도 있어. 그렇죠? 첫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본래 오리지널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관통하는 한 가지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못 박아놨는데 육체적인 행위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부르심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걸 놓치게 되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감각을 배우게 되고 또 그 사랑하는 그분을 사랑하는 그 감각 안에서 예루살렘 딸들을 사랑하는 감각을 배우면 여러분은 율법의 모든 걸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지만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젊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옛날에 20대 30대 때는 다 30대 때 다 나보고 40대 후반 목사님 줄 알아요. 근데 30대 때 박오정 목사님이랑 동갑이라는 얘기 들어가니까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박오정 목사 50대가 넘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무튼 근데 40대를 딱 넘었으니까 갑자기 목사님 30대 초반 같아 보이고 모자 쓰고 있으면요 20대로도 알아봅니다. 진짜요. 그래서 진짜예요, 아줌마. 내가 저 뒤에 모자 쓰고 앉아 있잖아요. 그럼 손님들 오면은 어머나 목사님 청년인지 알았어요.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눈이 은혜롭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기도를 끝까지 많이 해야겠습니다. 내가 모자 쓴 게 20대로 보일 때까지 그런 의미로 저희가 장막절 전에 모자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볼캡 모자 2가지 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에 가장 저희 교회에서 은혜를 기름 부어주시는 찬양이 뭐예요? 좋죠. All Hail King Jesus.
올 헤일 킹 지저스 박아가지고 멋지게 제가 이제 그 어떤 미국에 있는 팝 뮤지션 중에서 지저스 이즈 킹 모자 만들어가지고 쓰고 다니는 그 뮤지션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모자를 보고 내가 그 모자를 사고 싶어서 직구를 알아보다가 근데 남이 한 거를 또 따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예. 그래서 내가 저걸 만들자 해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막 푸시를 했더니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왔는데 올 헤일 킹 지저스로 하자. 예. 요새 그게 참 되게 기름 부음이 많이 오더라고요. 모든 영광, 모든 만세를 주님께. 얼마나 좋습니까? 예. 왕께 만세. 그래서 그 장막절 또 우리 또 가서 텐트 치고 하려면 모자 써야 되잖아요. 땡볕에서 그거 하려면.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모자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거 사지 말고 요거 사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버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젊어 보이는 그 얘기 한 잠깐 끝내고. 근데 제가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감각이 없었어요. 예수님, 제가 20대 때 제일 좋아했던 고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한명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종도 아니에요. 노예된 나. 여러분 뭔가 감격이 막 올라오고 막 진짜 그 종의 어떤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있죠. 로마서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때 내가 말씀력이 또 짧아가지고 근데 그 종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고 좋아 보였어요. 하나님을 내가 감히 사랑한다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그 2000년도 초반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요 그렇게 한국 교회 안에 선명하지 않았었어요. 성도, 그죠? 아니면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종, 그죠? 종종거리고. 근데 뭐 이게 또 한국 교회는 특별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주의 종님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많이 들어봤죠 우리 어른들, 그죠? 이 시대는 못 들어본 표현인데 뭐 좀 보수적인 교단이나 수복음 교단에 가면요 주의 종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종님. 그러니까 주의 종 하면 좀 이상하니까 본인 목회자들이 스스로 주의 종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은데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좀 뭐하니까 주의 종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희한한 표현이에요. 종이면 종이지 뭐 종을 높여. 근데 저는 이제 청교도 신학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청교도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의 노예된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께 이제 주인된 주님의 로드십을 극강적으로 올려주는 드리는 거죠. 자기를 극단적으로 낮추고. 그게 참 저한테는 되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에 제주도 내려와서 목회하면서 2011년도에 기도의 집에 대한 비전이 열리면서 기도의 집 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주님의 신부인가 그리고 그분의 자랑스러운 아들인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신부의 영성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선십을 하면서 이게 완성이 됐어요. 사실 저는 선십을 통해서 제 안에 나도 모르게 저희 육체의 아버지죠, 육신의 부모로부터 묶여 있었던 많은 묶임들, 받았던 상처들, 이런 것들을 제가 나도 모르게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권위자들을 친밀하게 대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주님이 그 안에서 자유케 되는 많은 역사들을 주셨어요. 사실 올해도 제 안에 뭔가 자유함이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더 나아질 수 있어요. 한 번 나아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을 해야 돼요. 지금 풀어진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내년에는 더 풀어질 거고 그 후년에는 여러분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더 나아질,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향해 달려간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변화와 성장과 강함과 더 나아짐이지 결코 도태되거나 아니면 머물러 있지 않게 될 겁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잘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이 사랑에 대한 신비를 경험하고 아가서를 제가 풀어내기 시작하고 이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에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었는데 이 메시지가 깊어질수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는지가 되게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딱 믿었을 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복음이. 근데 사실 이 죄인이 뭐냐면은 검은이란 표현이고요, 의인이 뭐냐면 그런데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이거는 복음 안에서 본다면 죄인이었던 나를,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때는 죄인 되었을 때죠, 그때에도 기약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 근데 그 사랑을 입어서 아름답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피부,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중요한 첫 번째 부르심은, 오늘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죄인됨이 오늘 그리스도의 의로 주어져서, 이거 칭의라고 되겠죠. 예. 그분이 나를 의롭다 칭해 준 것, 깨끗하다고 칭해 준 것, 기약대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 예. 복음이 증거하는, 예.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아름다워진, 변화된 정체성, 새로워진 정체성이에요. 근데 새로워졌는데, 주님이 칭해줬는데, 근데 어떻게 새로워졌냐면, 검은 피부가 눈같이 희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간 우리는 궁극적인, 아가서 6장에서 신부가 입고 있는 궁극적인 영광을 입게 될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부활하든지 해가지고 입게 될 영화로운 겉옷이에요. 육체죠. 예. 그때는 여러분의 모든 검은 육체와 검은 시즌과 검은 피부의 모든 것들이 점 하나까지도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육체로 옷 입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 모든 존재들이, 이 세상에는 동물과 이 자연계 안에 있는 존재들 말고도 주님의 세계 안에는 2층천, 3층천을 모두 포함하는 수많은 생물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피조물들이 더 있어요. 여러분이 인식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피조물들도 있어요. 그게 더 분량이 클 수도 있어요. 예. 이 제한된 땅덩어리 밖에 있는. 그런데 그 수많은 영물들까지도 뭘 보냐? 우리의 영광을 보면서 왜 왕이 이 여인들을, 이 존재들을 선택했는지 그들도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누르고, 지금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 어떤 사실들이, 여러분의 혹은 죄인됨이, 어떤 영적인 연약함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내 모습이 우리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미성숙한 성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미성숙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훈련하다 보면 적당히 교회 다닐 때와 다르게 오늘 훈련 안에서 드러나는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아, 내가 이걸 못 놓고 있었네. 그거를 꼭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합법적인 즐거움이죠. 그게 합법적인 쾌락이고 합법적인 나의 소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놔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될 때가 왔을 때에, 아, 이게 합법적이었으나 결국에는 내 욕심이었구나, 이것까지도 내려줄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훈련의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마주하게 되냐면, 아, 내가 안에 연약함이 있구나, 내 안에 부족함이 있구나.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사실 많은 낭만과 어려움이 와요. 낙담이 오죠. 자기가 얼마나 검은 피부를 가졌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자신의 더러움과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주님, 날 씻어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 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냐면 숨어요. 수치심이 올라오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실 때, 혹은 내가 그것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수치심과 거절감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수치심과 거절감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여러 가지로 맞물리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지니까 외면을 해버려요. 외면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아요. 깨달았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아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는 훈련해서 잘 되는데, 어떤 영역은 알지만 너무 다루기 힘들어서 외면하고 무시하고 덮어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 끝나면 괜찮은데 외면하고 덮어두다가 똑같은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성도들을 보면 화가 나요. 왜? 자기는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쉽게 하는 반응이 뭐냐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근데 여러분 아가서에서 똑같이 드러나요. 술람미 여인은 자신 안에 있었던 어떤 어둠이 왕 앞에 나가니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안에 주눅됨이 있었지만은 강제적으로 왕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건데,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그 엄청난 검은 피부의 역사와 연약함을 지니고 있지만 왕의 사랑을 받아서 회복의 시즌으로 나아가니까 갑자기 오빠들이 노발대발해요.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을 붙들고 와가지고 네가 그냥 아주 살판났지? 그러면서 승질 내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연애만 하지 말고 일이나 해. 그러면서 자기 집 포도원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서 더 스스로가 또 더 타요. 더 검어지죠. 술람미 여인의 검어지는 피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런 연약함의 부분들이 있죠. 살아온 역사와 안에서 발견되는 자기 연약함이에요. 근데 두 번째 연약함, 이 검은 피부는 뭐냐면, 왕을 향한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고 인내한 흔적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쭉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게 약간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그냥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약간 정신이 없어요. 1장 때는. 제가 아가서 1장을 딱 연구하면서 느꼈던 게, 술람미 여인은 정신이 없어요. 업다운이 너무 심해. F인 것 같아요. 명확한 게 없어요. 이 얘기하면서 저 얘기해요. 자기의 지금의 막 모습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과거에 있었던 뭘 갖고 와서 자기를 방어하기도 하고, 왕이 나를 검어서 예쁘대. 근데 이거 있잖아 사실은, 이러면서 와가지고 오빠들이 그랬는데 이러고 되는 거야. 왕은 지금 그 여인이 그 거칠게 살아온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 그 왕 앞에 설 수 있는 용사가 된 것에 대한 어떤 그 사랑스러움이 있거든요. 이 왕도 약간 이상해요. 이 왕이 어떻게 이상하냐면, 그냥 일반적인 예쁜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궁에 가면 그런 여자들이 많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뭐 1000 단위로 있었잖아요. 전 세계 예쁜 미녀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솔로몬은 모든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는 엄청난 가슴을 가진 남자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열방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봐줍시다. 근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반한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은 궁궐에 있는 다른 왕비들과 후궁들에 비해서 너무 거칠어. 다 화사한데 우리 와이프들은 얘는 까무잡잡해. 다 손을 만지면 보들보들한데 얘는 거칠어. 막 거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녀이고 농산일 했던 시골 처녀가 왕실의 예법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말도 되게 거칠게 해요. 막 로얄 교육을 받은 자기 후궁들과는 좀 달라. 왕비들이랑 달라. 너무 로우하게 얘기하는 거죠. 날것으로. 근데 매력 있어.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에 반한 거예요. 그리고 왜 거기에 반했냐면은 다른 후궁들은, 다른 왕비들은 자기가 전쟁하러 나가면, 왕이 나가면 다 집안에 있어야 돼요. 자기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집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가장 치열하고 힘들게 싸울 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여인이야. 그 야성적이고 파워풀하고. 그래서 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조금 이상하고, 이 여자는 갑자기 시골 여자에서 지금 왕비가 되기 직전이니까 뭐 멘탈이 나가는 거죠. 좋기도 한데 안 좋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잘생긴, 그리고 탁월한 남자를 자기가 사랑하게 된 것이 좋기는 한데, 근데 그 옆에 서보면 솔로몬이 자기보다 더 하얘. 솔로몬은 평화시대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곱게 자랐을까요? 다윗 이후의 왕이니까. 전쟁은 다윗이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막상 맞으니까 이 남자는 자기보다 더 예뻐. 얼굴이 조각 같아. 자기는 꼬무쩌쩌한데.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데, 그런 남자가 날 사랑해줘서 좋기는 한데 옆에 서면 괜히 주눅 드는 거죠. 길 가면 다 사람들이 자기를 흉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좋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너무 완벽한 남자라서 너무 내가 부담스러워.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그게 검은 술라미 여인의 그 반대편 영성, 그 내면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좋아요. 근데 좀 부담스러워. 막 익하고 앉아 있다니. 내가 저런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니. 막 그러다가 갑자기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런데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잘생겼어. 짜증나. 막 그러면서 손을 왜 저렇게 고와? 그래서 거기 반했는데 자기 손을 보면은 막 거무튀틱하고 막 거칠으니까 막 비교당한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러니까 온갖 마음, 좋은 마음과 부담스러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이 완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 1장 전체에 막 흘러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할 정도로 해석하는 게 어려워져요. 이게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이런 거예요. 검으나 아름답다? 이게 왜 아름답지? 했을 때에 신랑도, 근데 이게 왕이 탁월한 게 뭐냐면, 신부는 두 개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왕은 그것조차 다 품어서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나는 사랑스러워해서 안아버려요. 신부가, 술라미 여인이 왕을 향해 막 애써서 나아가는 그 모습도 사랑하면서 오는 것도 사랑스럽고, 자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막 도망다니고 숨고, 데이트하자고 2시에 약속해놨는데 갑자기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문자가 뛰고 오는 거예요. 나 못 나가겠어. 그날따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가 너무 못생겨 보였나 봐. 나가면 뻔히 알죠. 솔로몬은 너무 잘생겼으니까. 자기는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날따라 데이트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어느 날 또 나와가지고 막 좋다고 팔짱 끼고 다녀요. 막 이런 남자를 내가 사랑할 수 있다니. 그 다음날 또 만나자 그러면 또 펑크 내고 막. 한 달 동안 막 잠수 타고, 그러다가 막 신랑이 찾아내면 그래 니밖에 없어 그래 붙었다가 또 며칠 후에 막 도망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로맨스로 꾸며놔서 그런데 다큐멘터리로 꾸미면 이게 호세아가 됩니다. 다큐로 딱 꾸며버리면 호세아서도 복음에 대한 얘기, 예수님과 신부의 사랑에 대한 얘기라고 했는데 어떤 모습이죠? 바란남 신부죠. 늘 도망가고.
왜 그게 막 그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보여주긴 하는데, 근데 그게 사실 이게 로맨스 버전이냐 다큐냐에 따라서 그 형태는 똑같잖아요. 왔다가 도망갔다가 왔다가 도망갔다가. 술람미 여인도 똑같아요. 안겼다가 쪼그라들었다가 안겼다가 쪼그라들었다가 똑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이 시대로 갖고 오면 성도의 모습이죠. 어느 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죽어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고백했다가 갑자기 문제가 터지면은 막 예수님 온데간데 없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은 막 은혜롭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막 낙심해가지고 막 방구석에 쪼그라들어 앉아가지고 오늘은 기분이 별로라서 예배 안 나갈래 이렇게 하고 있고. 어디서 많이 보는 거죠, 그죠?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할 때 그 얘기한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살짝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받는 건 어디냐면은 이 아가서 전체의 여정을 보면 이 신부가 얼마나 탁월해지는지가 보여요. 그게 또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죠. 지금 내 모습은 부족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완성해 가듯이, 술람미 여인이 1장부터 6장까지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술람미 여인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주체는 어디에 있냐면 왕에게 있어요. 왕이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요. 막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찾아갔다가 막 이러면서 테스트해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그 무대 가운데 둘이서 찬란한 영광으로 한 몸이 되거든요. 한 영이 되고.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검은 피부를 검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흔적들을 보면은 그냥 이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그 죄인 되었음을 그대로 사랑해주는 왕의 그 사랑을 보고, 또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이 술람미 여인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냐면은 영적인 시련과 전쟁이 있어요. 자기 안에 삶의 연약함이 있어요. 오빠들한테 쥐어 흔들리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예. 왜 흔들렸겠어요? 본인 안에 명확한 뭐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빠들이 화내면 쪼그라들어가지고 나 못 가 그러고 가서 반일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신랑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낸 그 흔적, 그 과정을 통해서 안 그래도 까무잡잡한데 더 까무잡잡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까무잡잡은 뭐냐면은 왕의 사랑을 받고 그걸 가지고 내가 쥐기 위해서 오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견뎌낸 흔적이 돼요. 인내의 흔적이죠. 씨름의 흔적이에요. 이것이 연약함의 흔적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씨름하고 싸운 대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우리가 봤을 때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결론은 상처 있고 거칠어지고 검어진 피부였기 때문에 또 이 과정 안에서 왕이 이 모든 걸 사랑해 주거든요. 왕은 이 전부를 사랑해 줘요. 왕은 여러분의 과거와 지금 우리의 시련과 내일의 모든 모습까지도 다 사랑해 줘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처럼 과거의 자기의 부족함과 지금 나름 하고 있지만 온전하게 못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또 쪼그라들어서 또 숨어버려요. 또 잠수 타요. 술람미 여인은 그런 여인이에요. 왕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못해요. 관계를 맺지 못해요. 업다운이 너무 심하죠.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또 치우쳐요. 오빠들이 화내니까 거기 쪼르르 가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에게 중요한 건 왕과의 데이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랑하는 연인과의 만남이 더 중요해요. 예. 그런데 그걸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자기 포도원은 돌보지도 못하고, 자기 해야 될 일도 하지도 못하고 윽박지른다고 거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 술람미 여인이 또 이 미성숙함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막 신랑을 향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씨름이 있지만, 또 엄밀하게 한쪽 면을 보면은 그것도 충분하지 않고 뭔가 또 부족한, 희한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이런 연약함을 가진 것에 대해서 때로는
힘든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근데 아가서를 알아가면서 그것이 결국엔 힘들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끄심 안에서 우리는 더 나은 신부가 되어 가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내 과거와 내 부족함과 내 죄됨을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난 너무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안아주시고 요것도 안아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그저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저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충분하게 느껴지고 또 그걸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가 검어서 아름답다라고 칭해지는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왕의 사랑을 위해서 싸우고 인내했던 이 과정들이 어디 본문에서 나오냐면 그 오빠들의 화내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데 1장 6절 말씀인데요. 내 피부가 검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피부가 검다고 나를 흘겨보지 말아라. 햇볕에 그을렸을 뿐이란다. 내 오빠들이 화를 내어 나를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히 봐야 되는 거죠. 이 흐름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디테일을 조금 잡아보면 이 본문에서 내 오빠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빠들이 나와요. 형제들이죠. 이 오빠들은 술람미 여인의 형제입니다. 술람미는 왕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신부입니다. 교회적 왕과 실제적인 사랑을 누리고 있는 교회가 술람미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고백되어지고 느껴지면 여러분은 술람미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부, 흔히 말하는 신부의 영성을 가진 거죠. 신부의 영을 가진 자가 술람미 여인이에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교회인 신부영을 가진 교회의 형제, 오빠들, 형제, 이 형제들은 누구냐면은 왕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은 왕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냐? 왕과 백성이죠. 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뭐예요? 왕이 자신의 연인이죠. 네. 술람미 여인은 주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을 향해 나아간다면 이 오빠들은 그냥 왕에 대한 충성과 봉사로만 나가는 거죠. 백성됨으로. 예. 근데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 형제십, 이 왕과 사랑을 나눠지고 있지 못한 교회들이 도리어 뭘 하고 있냐면은 이 신부의 영을 누리고 있는 교회들을 공격을 해요. 화를 낸다 그러죠. 화를 내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자기 포도원을 데려가요. 저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기도의 집에 대한 모습과 너무 동일해서 소름이 끼쳤어요. 기도의 집에 대해서 많은 보수 교단이나 이 신부의 영성과 마지막 때에 대한 엔타임의 개념이 없는 교회들은 같은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교회인데 오히려 도리어 교회가 교회를 공격해요. 세상이 신부를 공격하지는 않아요. 늘 신부의 영을 가진 교회를 공격하는 대적은 형제들이에요. 교회들이죠. 그러면서 항상 무슨 말이냐면은 핵심은 그거예요. 그거 그만하고 우리가 믿듯이 너도 믿어야 돼. 우리 네 포도원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거기서 열매 맺지 말고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이 포도원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방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방식으로 목회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의 기도의 집을 향한 여러 가지 공격 가운데 이런 노골적인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교단명을 제가 여기는 댈 수가 없지만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 기도의 집을 이단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격하는 어떤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들과 안에서 이제 실제로 기도의 집 안에서
어떤 얘기들을 요구하냐면 결론적으로 이 기도의 집의 이단성을 입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단 신학으로 기도의 집의 이단성을 입증을 못했어요. 근데 끝까지 이 공격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왜 이단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그러면은 적당히 해야 정통이고 그 이상 하면 이단인가 이렇게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로 이단성을 못 찾으니까 그런데도 어떻게든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서 공격을 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저 실제로 우리 그룹 안에서는 그 내용 증명이랑 교단끼리 왔다 갔다 한 서신들을 제가 다 검토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딱 그거예요. 첫 번째, 이름 쓰지 마. 기도의 집이라고 교회를 표현하지 마. 그냥 교회라고 해. 이거예요. 자기 포도원처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방식, 이런 신학적인 절차대로 예배해. 그러면 자기들이 멈추겠다. 이런.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근거가 없는데 그 사람들의 그 그룹의 교리와 주장을 맞춰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네. 다행히 이제 여기 이제 보니까 여러 교단가의 이제 이게 치리가 있는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 박우정 목사님 편에 서서 그 이번에 K합이 이번에 기도의 집 2단 시비가 되게 많았잖아요. 거기서 공격도 많이 들어오고 합신교단인가 거기서 공격이 막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교단과 교단과의 싸움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제공받은 자료 보면 침례교회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그거를 이제 거짓 그 2단 시비를 걸었던 그 목사에 대해서 징계해라. 아니면 우리가 교단적 차원에서 법정 소송까지 그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해프닝들이 우리 밖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순복음교회는 워낙에 리버럴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굳이 뭐 열심히 해라. 자기들은 원래 두세 시간씩 기도하는 교회들이니까. 순복음은 기도의 집은 아니지만 프레잉 처치죠. 순복음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순복음이 기본적으로 기도 달릴 때는요 목표로 삼는 건 3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복음에서도 박종기 목사님이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3시간 임계점을 돌파하라.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순복음 교회 성도들이 다 3시간씩 기도한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교회 성도들이 좀 유별난 거고. 근데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기도 길게 하고 오래 하는 거에 대한 그 도전들이 되게 많았어요. 다만 이런 기도의 집 영성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성만 입혀지면 순복음은 기도의 집이 풀어지기에 너무 좋은, 정말 좋은 플레이스를 갖고 있죠. 그런 모습들 볼 때 마치 이 아가서 1장에서 오빠들이 이 술람미 여인이 왕가의 사랑을 나누는 게 불편한 거예요. 왜 너만 특별 취급받냐는 것이. 그래서 성화를 내면서 그 만날 시간이 없도록, 몸을 돌볼 시간이 없도록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밭에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일을 묵묵히 해내요. 섬기죠. 오빠들의 포도원을 섬겨요. 여기서 기도의 집의 부르심 안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의 집 부르심 밖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약천사입니다. 아멘? 여기 있는 뭐 열방교회나 서귀포교회가 아니에요. 서귀포 중앙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 형제들이에요. 우리의 경쟁 상대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섬겨야 할 대상들이에요. 제가 유튜브 사역에 대해서 지난 수년간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불편함과 고민이 동시에 있었어요. 좋은 것도 있었지만 불편한 거는 코로나 이전부터 제가 늘 말했지만은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만 만족하는 그 신앙적 라이프 스타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되게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그게 과연 예배라고 볼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그게 합당한가.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유튜브 사역을 접으려고 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디에서 항상 제가 다시 이 사역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냐면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꼭 내가 이제 유튜브를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주에 연락이 와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회복되었고 은혜를 받고 있고 목사님 설교 때문에 선교지에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꼭 매년 이렇게 제가 포기할까 이럴 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지나오면서 메타버스 예배 시스템이 한국교회 전체에 그냥 정착이 돼버렸죠. 네. 그러면서도 사실 고민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올해죠 사실 올해 들어오면서 2024년 들어오면서 제 안에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 뭔가 좀 하나님 명확한 사인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현장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영적 게으름이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뭔가를 대체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제주도에서도 많이 경험하는 거지만 사실 제주시에 있는 성도님들이 매일 태슈바를 2시간씩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고, 그러한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의무화로 가져가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거는 사실 자원하는 헌신과 하는 그 예배에 대한 어떤 헌신과 희생이 받쳐주고 또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받쳐줘야 돼요. 아니 뭐 밤 7시, 8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1시간 운전해서 오면 그 예배 끝나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켜서 시간 맞춰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죠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리버럴해진 거죠. 이해가 조금 됐어요. 그리고 육지에 있는 수많은 온라인 성도님들, 지금도 아까 제가 예배 전에 올라왔을 때 한 50명 정도가 예배를 보고 계셨는데, 아니 그분들이 40일 내내 제주도에 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택슈바에 대한 깨달음과 알미 있어서 동참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에게 지금 온라인 유튜버 예배자들에게 얼마나 이 예배가 방송되는 게 또 좋은 퀄리티로 방송하려고 애쓰는, 우리가 이거 방송 한번 하면서 투자도 한 1,000만 원 이상 했거든요. 엄청 많이 투자했어요. 올해만. 더 투자할 거고. 없던 그 직임도 생겼잖아요. 그 영상 PD라고 해서. 여러분 영상 바뀌는 게요, 이게 진짜 테크니컬한 문제거든요. 방송국 PD 있듯이 저희도 PD가 있어요. 그래서 막 PD가 사인 좀, 이 카메라들이요, 그 사인 맞춰가지고 막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막 잡아가면서 온갖 무브먼트를 다 해야 돼요. 안 그래도 사람 없는데 이게 2중직, 3중직을 넘어서 지금 뭐 14명 뽕을 뽑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 레위인이 아닌 또 발렌티어들이 또 헌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일에 또 성도님들이 기도 사역이나 이런 기도 인도로 헌신해 주셔서, 예배팀으로 헌신해 주셔서 저희가 많이 또 여유 있게 함께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리고 나니까 이 미디어 사역에 대한 어떤 부르심이 생기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든 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더 많은 감동과 현장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게 또 공부도 엄청 해야 돼요. 막 우리 보니까 막 숙제도 막 내주거든요. 카메라맨들, PD들한테 숙제를 내줘요. 뭐 베델교회나 엘리베이션 이런 예배 보고 몇 초에 한 번씩 컷을 바꾸는지, 컷 장면이 몇 개인지 이런 걸 조사해 오고, 그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공부해야 또 이게 돼요. 그렇게 대충 뭐 이렇게 찍는다고 다 되는 것 같죠, 확실히.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카메라, 심지어 카메라 사는 사람들은 각도와 구도까지 어떻게 찍어야 은혜로운지. 여러분이 참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사실 그냥 대충 찍어도 은혜가 되긴 하는데, 그걸 또 더 예쁘게 찍을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또 그리고 중요하잖아요. 또 모니터 했는데 내 얼굴이 너무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각도로 이렇게 나오면, 좀 마음에 드는 각도가 있으시면은 미리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우리 카메라맨들한테 얘기해서 마음에 드는 각도로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있잖아요, 오른쪽이랑 왼쪽이 다르잖아요. 그 정도는 가능하니까. 우리는 유튜브 미디어 사역을 결국에는 누구를 위하냐면, 사실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공부시킬 목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7,500명인가요? 저희가 구독자가 7,500명? 7,500명 되는 구독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예. 여러분은 이제 서브고요. 미디어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은 그냥 현장에서 더 열심히 보시고, 어떻게 하면 미디어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고, 이걸 대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섬기는 겁니다.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제가 알기로는 이 방송에 목회자들도 많이 보고 계시고 참여하시는데, 섬기는 거죠. 오빠들의 포도원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오는 저희가 또 많은 그 고민과 시름과 연약함도 있어요. 미디어를 또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댓글을 열고 했더니 또 욕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것도 지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또 욕 지우기 전에 내가 읽으면 막 상처받고 막 진짜 막 괜히 들어와가지고 쌍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우리를 검게 만드는 흔적과 역사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형제들이니까, 우리 형제들이니까. 우리의 경쟁 상대도 아니고, 그들도 언젠가 술람미가 돼야 되고, 그들도 언젠가 우리와 함께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찬양하는 이 유나이티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들을 섬기는 영으로 나아가야 된다. 술람미 여인이 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오빠들을 섬기면서. 근데 그런 영광스러운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주눅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는요, 좋고 나쁜 게 동시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를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그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있고, 환경에 눌리고 있는 부족함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게으름도 있고, 주를 보고자 하는 열심도 있지만 어떨 때는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온갖들이 다 휘몰아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는 그게 비정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정상인 거야, 사실은. 모든 술람미 여인들은 그 상태인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런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모든 거절감과 상처와 또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는 애씀과 또 그 애씀이 있지만 본인 안에 있는 수치심과 거절감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모든 것을 사랑해주고 이해해줍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나은 뭔가를 해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주님이 여러분이 뭔가 더 해낸다면 거기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더 어떠한 그 힘도 주고 능력도 주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싫어하거나,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이것밖에 못해? 내가 너를 십자가 졌는데 그따위밖에 못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너른 가슴을 가지시고,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그저 우리의 존재를, 검은 그 존재를 사랑해 주시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검으나 아름답다. 그래서 사실 근원적으로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영광스러운 영적인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신부의 헌신에 있지 않아요. 왕의 사랑에 있습니다. 신부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엄청난 헌신과 결단 때문에 우리가 더 탁월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더 나은 신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그분의 엄청난 사랑이 날마다 부어지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 나아지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신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노력은 뭐냐면은, 그분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더 나아진 나를 위해서는 영적으로 뭔가 더 해야 된다는 이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더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연인으로 사랑하는 감각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을 아셔야 되고, 그 사랑을 힘의 근원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오늘 술람미 여인에게 왕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 여인 안에 있던 모든 수치심과 거절감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가서 6장이 딱 가니까 다 벗겨지고 다 없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검은 모습이 사라지냐? 아니에요. 그런데 검으나 진짜 아름다운 영광을 가지게 돼요. 흑진주 같은 거죠.
그냥 진주보다 더 예쁘고 영광스러워지는. 그러나 검은. 예. 우리가 이런 아름다움과 영광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결국엔 여러분,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두려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거절감과 상처와 또 환경에 대한 눌림과 원수에 대한 눌림으로부터 오는 모든 네거티브한 감정들과 죄성과 연약함을 다 뭉클러서 빙 갈아가지고 즙내서 하나로 만들면 뭐가 되냐면은 두려움이 돼요. 두려움. 모든 각종 재료를 넣고 갈아가지고 한 가지 맛을 내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왕을 향해 못 나가는데, 근데 그 두려움을 신부에게서 벗겨주기 위해서 왕이 하시는 게 뭐냐? 사랑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이 부어지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원리상. 그래서 사랑이 부어지면 두려움은 쫓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열정은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을 이기고 연약함을 이기고 내 상황을 이기고 내 상태를 이기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 너무 빨랐어. 그거 참 좋은 메시지인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쓰고 열심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더 받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많은 어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못 파악하는 게 뭐냐면 어둠과 씨름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을 몰아낼까? 그래서 막 어둠을 연구하고 어둠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고 어둠과 날마다 씨름하는데, 능력 대결하는데,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어둠은 빛 가운데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빛이 지금 여러 방향에서 오고 있어가지고 애매한데,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쪽에서 빛을 딱 비춰요, 저를. 그러면 제가 빛과 멀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그림자가 빛과 멀어져 있으면 그림자가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맞아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받아도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으면 내 삶의 어둠이 커요.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한다 그러죠. 예.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이 어둠이 너무 크니까, 그 그림자가 너무 크니까 이 어둠을 향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어들게 만들까 해서 막 그림자를 바른다고? 어둠을 막 씨름한다. 여기 반대편에서 씨름한다고 해서 이게 작아져요? 여러분이 이 어둠을 작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뒤에 그림자가 얼마나 크든 얼마나 무섭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든 그걸 바라보지 말고 계속 나를 비추는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 빛을 향해서 전진하고 내 모든 힘과 노력과 힘을 다해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라면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고요, 복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돼요. 삶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인생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내 모습과 씨름하고 우리의 모든 씨름과 에너지를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집중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말씀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빛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빛이 가까워지면 내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완전히 서버리면 더 작아져요. 분명히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을 때는 내 인생에 어둠이 훨씬 더 컸는데,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내 삶의 어둠은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이 어둠이 언제 완전히 사라지냐? 그 빛이 내게 오시면, 그때에서는 비로소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주의 재림.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렇게 오는 과정이 우리의 열심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말씀 보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내 삶의 어둠은 전혀 줄어들지 않아요. 제자리에서 어떠한 좋은 의와 대단한 부르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열심이 없으면 여러분 삶의 어둠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어둠을 신경 쓰지 마세요. 어둠을 그냥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둠을 덮여 있든,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둠이 덮여 있든,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둠이 있든, 어머 어떡하냐 그 어둠을 그냥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선을 맞춰야 될 건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주를 향해 오늘도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한 걸음 순종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엄청 커 보였던 그림자는, 어둠은 작아져 있을 거고, 주님의 영광은, 나를 비추는 주의 영광은 넓어져 있을 거예요. 사랑을 포커스 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처럼, 빛이 어둠을 내어쫓는 것처럼 우리는 빛과 사랑에 집중해야 돼요.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돼, 저런 문제가 있어서 안 돼,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돼. 거기에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시선을. 진정한 영적 전쟁은 빛의 연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가서 1장 15절은 잠잠하던 이 왕의 특별한, 이 1장 전체에서 여인이 계속해서 노래하다가 중간중간에 딱 두 구절에 걸쳐서, 세 구절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세 구절에 걸쳐서 이 왕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1장 전체에 보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상해. 뭔가 좋은 관계인 것 같은데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왕도 이걸 아는 거예요. 왜 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그래서 왕이 뭘 하냐면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서 내가 이래서 널 사랑해, 이래서 널 사랑해. 이렇게 해서 왕이 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서 처음 얘기해줬던 게 그거예요. 너는 바로의 준마와도 같다. 병거의 준마와 같다. 내 다른 와이프들은 병거 못 모으는데 너는 나와 같이 병거를, 그게 약간 이상하죠. 사랑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의 그 두꺼운 팔뚝을 좋아하는 거예요. 텐트 칠 수 있고. 올 장막절에 우리 여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망치를 얼마나 잘 휘두르시는지. 주님은 그런 걸 사랑하신대요. 어머 여보 이거 해줘 하는 사람 말고요, 같이 신랑 옆에서 말뚝 받고 폴대 땡기고 하는 그 야성, 남편 혼자서 땀 삐지근데 앉아가지고 커피 홀짝거리는 그런 여인 말고요, 같이 줄자와 땡기면서 손이 거칠어져도 망가하지 않는. 우리 권사님은 근데 너무 여리여리 하셔가지고, 근데 그 안에 강함이 요번은 장막절에 드러나서. 그래서 사실 그 신부 안에 있는 그 야성적인 면 때문에 이 솔로몬이 다른 여인들한테 없는 거니까 반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 장면이 뭐냐면요, 이 장면이에요. 1장 15절인데요 여기 오늘 우리의 마무리 마지막 구절인데, 아름다워라, 시작.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아멘. 신랑이 신부에게 반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신부의 그 술라미 여인의 눈이 비둘기 같다 그러는 거예요.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 같은 눈동자는 뭘 말하냐면은 왕을 향한 신실함과 친밀함을 말하는 거야. 충성됨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요 그런 특징이 있대요. 사물을 한 가지밖에 못 본대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하나에 딱 꽂히면, 비둘기가 여러분 쳐다볼 때 보면 눈동자가 딱 눈에 마주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변의 모든 게 다 아웃포커스 된대요. 그래서 그 하나만 딱 보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비둘기 같이 눈동자는 뭘 말하냐면 일편단심 왕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라미 여인을 보면은 어떤 매력이 있냐면, 이 여인은 온갖 엎치락뒤치락이 있는데 왕을 사랑하는 걸 안 바뀌어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쪼들리기도 하고 오빠들한테 눌려가지고 끌려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와중에도 왕을 사랑해요. 왕을 향한, 그러니까 다른 남자는 절대 눈에 안 들어와. 술라미 여인이 이 1장에서 6장까지 많은 연약함이 나오는데 다른 남자 때문에 눈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더 뭐 이게 신랑한테 욕을 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어땠든 저땠든 간에 이 여인에게는 솔로몬밖에 없어요. 왕만 바라봐요. 일편단심 민들레.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은 굉장히 거칠은 삶도 살고 힘든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본인의 피부가 몸이 안 돌봐질 정도로 힘들지만 뭐만 바라본다? 왕만 바라본다. 그거에 이 왕이 뿅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영역에서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왕이 안 보여요. 내 환경의 힘든 것 때문에, 내 삶의 어떤 환경적인 상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왕이 안 보여요. 근데 술라미 여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이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지만, 피부가 시꺼멓게 타들어가고 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왕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한테 홀딱 빠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미 살짝 빠져 계신데 그 다음 단계에 우리의 매력 발산을 좀 해야 돼. 이제 거칠은 건 다 갖춰 있잖아요. 모나고 거칠고 막 승질 부리고 막 이런 거 다 갖고 있어. 우리는 이제 잘 갖고 있어 막.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매력 발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밖에 몰라요. 내 삶이 어땠든 간에 나는 주님밖에 난 몰라요. 오로지 당신만을 원해요. 이 사랑스러움을 발산하는 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 이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 신부의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이 계시가 있었고,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상관없이 주님 그냥 우리를 안아주세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술라미 여인입니다. 근데 왕이 우리를 사랑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그 거칠은 인생의 여정,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인내했던 여정들의 그 검은 피부와 동시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눈동자가 왕을 향한 그 포커스는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왕을 포커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 두 번째 사랑스러움, 신부로서의 사랑스러움, 주님 내게도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는 비둘기와 같은 눈동자를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를 바라보는 그 신실한, 그 친밀한 눈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왕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도 넘치는, 왕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격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